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습니다. 보통 한 해가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그런 인사를 많이 하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항상 그렇지만 2023년도도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 있죠. 그 음년 한 해에 모든 감사 또 아쉬움 다 끝내지 못한 것을 다 주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2월이 되면은 한 해를 마감할 때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더욱 힘을 씁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새해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 안에서 새해를 맞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방 여러분, 그 한 해 동안 사랑방의 소그룹을 사랑해 주시고 그 자리에서 성도의 교제를 가져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방장님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시고 전체를 모아주시고 주님의 가슴으로 사랑으로 섬겨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이 내 형제들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일이다. 여러분들이 방언들을 위하여서 가슴에 품고 가슴 아파하고 기도하고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기도하고 사랑방 모임을 수고하여 준비하신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 하신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역을 많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2023년도 마지막 사랑방 모임인 만큼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보면서 가장 감사했던 것, 이번에 도입 질문은 바로 그것이죠. 2023년도의 마지막 사랑방 모임으로 한 해를 지나면서 가장 감사했던 일을 나눠보는 것입니다. 나눠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일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상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 당시 상인들에게,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그 1년을 내다보면서 그 이상을 내다보면서 이제 계획도 했어야 되고 또 이동도 했어야 되고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내일 일도 알지 못하면서 1년 앞을 환히 내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오해 없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 비율을 보아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계획을 한 것이죠.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까 계획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주인의 영광을 위해 이익을 남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게을렀죠. 악하고 게으른 종,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냥 게으르게 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돌아오셨을 때 그대로 드린 것은 그 주인의 마음에 합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달란트 비유만을 보아도 우리가 계획을 안 하면서 살라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 야고보서에서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빠진 계획,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전혀 구하지 아니하며 이제 자신의 앞날을 계획하는 그 모든 것, 적어도 크리스천들이라면 그럴 수가 없는 것인데 그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들을 향해 야고보 사도가 이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주신 말씀이죠. 저는 지난주일 이 말씀을 가지고 3가지 권면의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삽시다라는 권면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라는 권면이었고, 세 번째 권면은 오늘 이 세 번째 권면을 가지고
이제 조금 묵상의 시간을 갖고 싶은데,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붙잡으십시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권면은 제가 17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이 권면의 포인트를 얻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4장 17절의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저는 전에는 이 17절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과 이렇게 개별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앞부분에 상인들을 나무라면서 주신 말씀, 너희는 한 줌 안개와 같은 인생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주신 권면의 말씀과 이 17절의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이 말씀을 받으며 묵상을 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 17절의 말씀이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다 라고 여겨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는 주님께서 이제 너희는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내일 일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 17절을 한번 이렇게 연결시켜 보니까 이런 의미가 마음에 와 닿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인생, 알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워주셨습니다. 동역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렇게 안개와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이 말씀 전체를 우리가 연결해 보면서 와, 이렇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인생인데, 무익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구나. 그러면 그 귀한 사명, 선한 일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사역을 주셨다면은 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 마땅하지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앞부분을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도 이런 역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곧바로 주신 비유가 하나 있는데, 그 일하는 종의 자세에 대한 그러한 비유를 주셨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종이 이제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힘든 몸을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주인이 이제 내가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빨리 와서 내 상을 차리고 내 옆에서 수종들라 했을 때 일꾼들이, 종들이 주인님 그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하루 종일 일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두말할 것 없이 주인을 섬기고 다 섬긴 다음에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말은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무익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들에게 영광은 사용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무익한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무익한 종인데 우리를 사용하시는군요. 그것 자체의 영광을 느끼면서 감사드리고, 불평하는 게 아니고 도리어 감사와 이 특권으로 알며 섬기는 것이 너희의 마음이어야 한다. 이게 믿음이다. 믿음을 더해 주세요. 이 비유를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과 이 주님을 이렇게 섬기는 것과 같이 간다는 것이에요. 둘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더 있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질문으로 한번 서로의 마음을 나눠보겠는데요. 그동안 자신이 감당했던 사역 중 가장 감격스러웠던 것을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떠한 선한 일을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해보고 싶은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믿음이 항상 주님을 감격스럽게 섬기는
그러한 섬김의 자세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으로 충만하세요.